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자, 그리고 열방들이 나타났고 헬라는 언어를, 이스라엘은 소망을, 로마는 길을 뚫어서 복음을 전했다. 내 시각이 있지만 그것은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예수님 묵수로 자라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수가성 여인 만나서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에서 갔습니다만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죠.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7가지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상산수훈을 선포하시고 사단을 누르시고 비유를 시작하시고 폭풍과 잠잠하라 우리를 먹이시고 신앙을 고백하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질을 당하시고 어디로 물러납니까? 베레아로 물러나죠. 베레아로 물러나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2가지 메시지는 대가를 계산해야 되고, 예수님은 누굴 찾아다니신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 유대로 넘어오시죠. 유대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삭개오는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로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누가 배신을 합니까? 다른 유다가 배신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 누가 부인합니까?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셨다고요?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자, 지난주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부활 이후에, 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나?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 둘째 날 부활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6월절 이후에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40일 동안을 함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감난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감난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그 바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순례객들이 다 그 바위를 붙들고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가셨군요. 언젠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승천교회를 가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거에 서보는 것,
그 돌을 만져보는 게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돌을 잡고도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명령이 뭘까요? 지상에 내려진 명령?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상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위에 있는, 지극히 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계명 중에 지극히 큰 계명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다? 이것은 제대로 교회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 4가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라. 여러분,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될까요? 물론 기도만 하는 것도 은혜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도 붙여주셔요. 그렇지만 누구는 기도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지만 우리는 또 뭐 해야 된다?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가라고 하는 이 범위가 어디를 뛰어넘느냐? 두 번째는 뭐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전주 땅만 있을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범위는 어디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대한민국에도 전투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뭔 해외 선교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해외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훨씬 많아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골목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복음을 접할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20%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교회가 많은데 해외는요. 평생 한번 살아도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하고 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옛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 이 땅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모든 민족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는데 전주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우리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넓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교회만, 그냥 전주 지역만 이게 아니고요. 모든 지역으로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나 또한 다른 제자를 이렇게 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게 되죠. 참 이해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실력이 별로 없으면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받는 사람은 실력 좋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나 먼저 뭐가 된다? 나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거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분명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저는 제자로서 여러분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만 이렇게 잘 들으면 제자가 됩니까? 그렇게 됐으면 한국교회 벌써 다 제자 됐죠. 이게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큼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초고의 선생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도 듣고 잠도 같이 자고 먹기도 같이 자면서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도 있어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받아보면 알아요. 아,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에, 말씀에 얼만큼 반응하는지 내가 훈련을 받아보면 압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이런 교회 안에 훈련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훈련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한 2년 정도 계속 됐습니다만, 제가 바라기는 내년부터는 좀 이런 예수님의 제자화 훈련을 좀 할까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들어도 아, 저 교회는 부흥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많은 훈련들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벌써 제자가 됐다니까요. 말씀 훈련과 제자 훈련과 또 사역 훈련과 큐티 훈련과 여러 가지 교류 훈련과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가를 양육해 봐야 되는, 사람은 내가 배울 때보다 내가 가르칠 때 더 성장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목장 섬김이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 인도할 때 나에게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뭐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하는 것? 제자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세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근데 아무나 베풀 수는 없죠. 세례는 이제 목사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것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래 목사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세례가 너무 남발하는, 그래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람이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예 법으로, 우리 교회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다? 목사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아시겠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제자화 만드는 것. 저는 누군가의 제자도 되기도 싫고 누군가를 키우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교사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체질을 좀 바꿔야 돼. 이렇게 교회의 체질. 나는 내가 훈련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이런 교회의 이런 체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만이 되는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만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맞물려서 저렇게 제자 삼고 제자로 가르치고 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변화하는 또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상명령.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 지상명령, 마태복음에서도 지상명령을 하고 좀 위대한 또 명령을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 이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메시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딱 두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고 오늘 사도행전의 위대한 명령은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한테 누구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확한 메시지예요. 제자로 삼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뭡니까? 내가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죠. 내가 만나야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의 메시지가 정확히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나는 원래 내 욕심대로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제자를 기를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권능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데 예루살렘, 내 지역, 이 평화동 지역에서만 아니에요. 더 넓혀야 됩니다. 온 유대, 전주시까지, 사마리아, 대한민국 땅끝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저희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복음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곳이 있다면 저기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도 계신다면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선교지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여기에만 있을까요? 저기 선교지 열방 가운데 있을까요? 선교지 열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이루어야 된다? 선교지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은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서원한 적은 없는데 저는 선교지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뛰어요.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참 저는 그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매년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를 나가요. 단기 선교를 나가면 거기에서 뭐 단기 선교를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랑을 베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두고두고 기억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선교지를 향한 어떤 그 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한번 선교지를 한번 밟아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뭐 여기 평화동 지역을 돌아다녀도 돼요. 그것도 훌륭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직접 복음의 현장을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계신지를 우리 가슴으로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청년들은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만 저는 그 애도 데려가고 싶어요. 왜요? 갔다 오면은 복음의 현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저 예수님의 명령에 뭐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넓히고 우리 교회가 생각을 넓혀서 여기 평화동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열방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뭐 얼마나 멋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자, 승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십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감람산. 왜 감람산입니까? 왜 감람산일까요? 저 산에는 뭐가 많아?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했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우주선이 휙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듯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신 대로 다시 오시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믿으셔요? 어디에 오신다라고 정확히 그려놓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최종 승리자로 우리를 심판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최종 그분이 뭐다? 승리자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최종 이기신 승리자다. 이런 얘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젊은 날에는요, 할 일이 많잖아요. 욕심도 많고. 근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참 소망이 없잖아요. 뭐, 이래 살아 저래 살아 한평생인데 가만히 보면 이 땅에 큰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여러분 몇 끼 먹어보면 그게 더 이상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아무리 여행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행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봤어도 내 성에 차지가 않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잖아요. 부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거. 왜? 인간이 뭐 할 수 없으니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배들이 기다렸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갔습니다. 문 열어놓고 볼일 볼까요? 문 닫아놓고 볼일 봤습니까? 문 열어놓고 봤어요. 왜?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안 오셔요? 아직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일 예수 믿을 사람은 그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늦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구원받을 백성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미루기를 지금 몇 년 동안 미루셨다? 2000년을 미루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이틀 미루었어. 이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틀밖에 안 미뤘어요. 아까 우리 나무래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거 아셔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두 번째는 내 목숨이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잠 잤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못 일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뭐 할 수 없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만 내일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가 나 인생의 멍인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짜잔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를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 120명. 많이 모였습니까? 조금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왜 많이 모인 줄 아십니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처해졌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는 예수님의 종이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예수님과 같은 당이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부인했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될까봐, 저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다. 저 사람들은 생명 어떻게 된 겁니까? 내놓은 거나 다름이 없죠.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렇게 목숨의 위험을까지 있는 상황에 120명이나 모였다니까요. 저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눈이 하얘지지 않습니까? 눈이 하얘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금요? 철야. 진짜 철야를 했어요. 뭐 한 10시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죠.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시켜서 여러분 철야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철야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철야는 뭡니까? 내가 뭐 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막 그 새벽에 철야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철야 해보셨습니까? 아, 하신 분도 계시네.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새벽 5시까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철야 한번 해봅시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 120명이 모였다.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 11명의 제자. 한 명 어디 갔어요? 가는 여자는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의 포지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형이 구원자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가정이 있으면 더 믿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죠. 아, 형이 그냥 내 육신의 형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 학생운동 했을 때 참 기도를 전심으로 했어요. 전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제 선교단체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교회로 딱 건너왔는데, 교회는 기도를 이 전심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이게 이상하게 교회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전심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어떤 틀 안에서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느 틀 안에서 내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전심을 걸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에 보면 목소리가 나와 남들을 않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목이 쉬어버려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이 쉬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한 3시간씩 해야 되나요? 3시간씩 해야 되나요? 막 그 목을. 저는 항상 신학교 때부터 목이 쉬어서 그게 가장 큰 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였어요. 설교를 하면 목이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어요. 신학교 때. 지금 이제 목을 좀 보호를 하려고 제가 좀 아끼는 편입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 전심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저는 전심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자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딱 일어나서 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배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 매달아 자결을 했죠. 그 자리를 뭐하자? 채우자.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사도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도. 제비를 뽑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후보군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십자가와 부활에 뭐가 되는 자들? 증인자들. 간단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예수님의 무엇을 분명히 목격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엇을?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가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사도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사도야 보다도 더 좋은 게 뭡니까? 나는 성도야 성도. 뭐라고요? 성도. 사도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는 이제 세우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들을 세웁니다. 이때 두 사람이 이렇게 최종 후보에 올라가 됩니다. 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바사바. 근데 바사바 이 사람은 별명도 많아.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마띠아. 근데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명할까요? 바사바가 더 이름이 유명하죠. 바사바라는 뜻은 내 아버지는 누굽니다? 사바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사바는 꽤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명한 집안, 이름도 세 개예요. 유명한 집안의 아들 바사바와 무명의 집안 마띠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뽑혀야 됩니까? 바사바가 뽑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비를 뽑아 보니까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다 완성하게 되죠. 자, 저는 오늘 저 사도의 조건은 성도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자리 가운데 부족한 한 자리, 여러분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늘부터 해서 사도행전을 쭉 하게 될 건데 이제는 성령의 막 뜨거운 막 불을 바람에 우리 교회 안에 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정확히 들려주시는 음성은 주님의 증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찬양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알게 하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능력이시고 여호와만이 사랑이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건전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훈련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물과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며 열방과 세계 선교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하나님 능히 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휴가를 갑니다. 하나님 제가 없는 교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